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인물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와 방주,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들릴라, 에스더와 왕관, 또는 다니엘과 새 친구도 되고 다니엘과 사자굴도 되겠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말할 이야기와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나와 물고기입니다. 구약의 이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고요. 4장의 총 절수는 48절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에는 그 분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깊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나서의 오늘 4장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돼서 오늘 4장의 본문에 이르게 되었는지 먼저 오늘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고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있는 집단은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단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20명 정도 되고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습니다. 다 한국 땅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외 없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알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대표적으로 가짜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가짜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너는 줄로 그리고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멍에를 여러분 목에 매는 것은 여러분 원래 멍에는 사람의 목에 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몽둥이로 지금 선택하신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는 멸망을 당하게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는 멍에를 벗겨서 자기가 꺾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당시 왕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냐가 선포를 합니다.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70년이 아니라 만 2년만 지나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70년과 2년,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70년 포로 생활, 2년 포로 생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선지자가 말하는 70년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끄고요, 그냥 콧방귀 끼면서 그냥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2년 얘기를 했던 하나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귀를 기울여서 그의 미혹에 다 빠져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꺾여버린 그 나무 대신에 다시 쇠 멍에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멍에를 다시 목에 메고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하니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지 거짓 선지자인 하나님에게 임하지 않았고,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금년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요나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자기 이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당시 아수르는 다른 나라가 적대시할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주 악한 유대 입장에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게 왜 요나에게 충격인지 아시겠죠? 이런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지금 택함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되었으니 사실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를 지나쳐서 마치 사춘기 학생처럼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 중에 극심하게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자녀들 키우신 분들이 있고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정말 맹수 한 마리를 키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무기가 반항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 반항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지금 요나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인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고나 항구에 지금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곳은 정반대인 왼쪽 서쪽입니다. 여러분, 그 화살표를 따라 쭉 가보시면 어느 땅에 도달하냐면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 항구입니다. 그게 다시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완전히 정반대쪽인 왼쪽으로 지금 가려고 욥바 항구로 요나가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지금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민족은 구원을 받아야 할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지금 현찮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1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 요나서는 4장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2장, 3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겪으면서 4장에 가면 과연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좀 이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 우리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의 이 상한 감정과 마음이 4장에 가도 여전히 상한 마음과 감정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 이미 여러분 막 풍랑도 만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도 여러분 요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가면 좀 뭔가 좀 마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4장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니느웨 니자도 듣기 싫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좀 답답하셨는지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상한 감정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니느웨만 생각하면 막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정도 됐을까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의 고백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냐면 자기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성품이 저 악한 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갇혀 있어요.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거든요. 영적인 시야가 지금 너무 좁은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만서만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능가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더라도요,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여러분 위대하고 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깊이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시선과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기준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전부인 줄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를 아시죠? 경주마는 경주를 하는 말을 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주마에는 이 양쪽에 여러분 이렇게 눈 가리기를 하죠. 이게 블링크스라고 하는 이 눈 막이에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의 안구의 이 시야각이 몇 도냐면 350도예요. 하여튼 뭐 알아서 안 놀라시는 건지 몰라서 안 놀라시는 건지, 350도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 바퀴 돌아야 360도인데 그냥 말은 눈만 뜨고 있어도 350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구의 여러분 시야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블링크스를 가리지 않으면 경주마 같은 경우는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막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시야각은 몇 도일까요? 나는 300도가 넘는다. 아무도 안 계세요. 140도 정도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블링크스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시야는 매우 좁다는 뜻입니다. 요즘 축구든지 야구든지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제 심판과 주심이 아주 결정적인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이게 업사이드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심의 판단이요. 그리고 이 야구 같은 경우는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심이나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리게 되면 경기의 승패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그러면 엄청나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심과 이 심판의 결정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냥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반항하면 그냥 옐로 카드나 퇴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VAR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한 2번 정도는 이 VAR을 요청하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주심은 여러분 이 왼쪽을 판단했는데요, 막상 여러분 VAR을 보니까 오른쪽 판단이 맞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요,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승패가 뒤바뀌거나 경기의 흐름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주심과 판단, 이 감독관들은요 전부 다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VAR만큼 우리에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망막 수술을 한 이후에 많은 교훈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제에게 좀 많은 교우분들이 오셔가지고 눈 수술했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백내장 했습니다, 녹내장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눈을 수술해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얼마나 불편하시냐고, 저도 얼마나 불편하셨느냐고 제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환우분들이 다 눈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아프면서요 다 또 눈이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네요.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분들 가운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양쪽 화면에 아주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눈이 불편하신 분들, 제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답답함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보이시는 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제가 망막 수술을 하기 전에 물체가 휘어 보이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갔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검사를 정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눈을 이렇게 번갈아서 여러분 이렇게 가리고 이제 보는데,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여러분 사물이 다 휘어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지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 검사를 하고 나니까요, 분명히 제가 보는 건 보였지만 한쪽만 가려도요 한쪽이 왜곡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망막 수술한 이후에도 지금 이 왼쪽만 가리면 오른쪽은 다 찌그러져 보여요. 아직은 휘어져 보여요. 이게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본다고 제대로 보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보고자 해도 다 휘어져 보이고 다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나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너무 좁아져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몰입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알려주셔도 그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판단 내려놓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일이 막 꼬이고 일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째 교훈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에 노란색으로 마침이라는 단어에 노란색을 표시했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헐레벌떡 지금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배가 이제 어떤 배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아주 때마침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 배가 쫙 도착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배삭을 여러분 그 배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와서 정박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 배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냥 항구에 내려와서 때로는 며칠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길게는 몇 주를 기다리기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여러분 항구에 딱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이 다시스 배가 여러분 딱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오던 배도 몇 주씩 딜레이가 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니느웨 방향으로 가는 배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마침이라고 하는,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요나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의 마음을 바꿔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여러분 딱 정박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배 타고 니느웨로 가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으면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진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탄 배는 불순종의 배예요. 불순종의 도구예요. 요나가 잘 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나가 망하게 하려는 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늘 예배 나오셨지만 여기저기 주일마다 여러분 약속이 있고 바쁘다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신 목사님이 교훈해줬다고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저에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설교도 연륜과 경험이 쌓이게 되죠. 설교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연륜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여러분 설교를 막 하고요, 여러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강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준비한 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때든지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물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설교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내가 원하는 배가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승선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와 대박이네 진짜. 내가 배를 부른 것도 아닌데 그 만나기 어려운 배, 그 시간 타이밍에 내가 내려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여러분 왔을 때 그 배에 요나는 승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배를 탔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셔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 말씀하셨어요. 배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배는 바다 위에 올라가면요, 그것은 그냥 장난감과 같은 겁니다.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는 그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부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배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했겠죠. 누가 여러분 응답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나가 어디 있었냐면 배 맨 아래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깊이 잠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다리 그냥 두 다리 뻗고 편하게 하면 잤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곧 그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조금만 깨어나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고 둔감하게 살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가리니까요, 자꾸 내가 원하는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러분 그런 배들이 온단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니네로 가라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풍랑을 만나고 바다지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요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에 여러분 실어놨던 수많은 물건, 돈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풍랑이 치니까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도 배에 밖에 던져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런 풍랑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요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국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 영혼이 피곤할 때까지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죠.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니까요, 너무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불순종을 하니까요, 가보니까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요나가 훨씬 더 여러분 위협을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 생각과는 달리 이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들인지 낮은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참여하는 듯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데 짐승에게까지 입혀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니느웨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요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많이 냈어요. 하여튼 니느웨 니자만 들어가도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3장에 가서 이렇게 니느웨 가서 여러분 메시지를 선포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요,
그 니느웨 성 안에서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더 보자. 또 저 사람들이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방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초막에 있는 그 요나가 얼마나 뙤약볕에 여러분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시죠. 박넝쿨을 여러분 보내시면 그게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정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막 아마 얼굴 굉장히 해주겠을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여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여튼 이게 롤러코스터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막 분을 막 토내냈더니 탁 자기에게 그늘만 여러분 조금 지니까 아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하십니다. 그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또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죽는 게 낫다고, 이럴 바에는. 하여튼 여러분 입에다가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아주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러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반응이 뭐냐면 여전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은혜 받는 거, 나보다 잘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못마땅하다면 그건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것이 뭐였냐면, 요나야,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단다. 많은 가축들도 있단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민족과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여기시면서 그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받은 은혜는 족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선지자로서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성을 봐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12만여 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만남의 날까지 2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주 우리가 선포식을 하면서 브로셔를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다 마음에 품고 계시죠? 제가 이번 주도 한 3가정 정도 신방을 해보니까요, 다 참 귀한 가정들이신데 가정들마다 가보니까 다 작정해야 될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정마다 다 있어요. 자녀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이웃분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숫자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된 삶을 살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복음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4주차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면 작은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작정한 분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아직 전체를 출석을 보면 4분의 1 정도밖에 작정을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000명이 넘게 작정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좌측에 명단들이 있고 여러분 간제도 넣어드렸잖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우들이 작정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초대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뭐 세대별로 또는 연령별로 엽서도 쓸 수도 있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고 카드도 보낼 수 있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마음이 통해서 또 여러분의 정중한 초청에 응하실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오늘 발대식을 하는 날이라서 우리 함께 발대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목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